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를 기다리며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며 위로가 되어 주시며 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동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의 깊은 생각을 깨닫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결산의 달 11월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맡겨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성령의 열매보단 말이 앞서고 감사보단 불평이 앞섰고 순종보단 불신앙이 앞섰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황금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한데 저희들이 삶을 돌아볼 때 열매 없는 믿음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질그릇과 같은 저희를 빚으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이루신 모든 사역들을 결산하며 다가오는 2026년을 준비하는 정책 당회로 모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2025년을 잘 마무리하며 후회 없는 믿음의 결사를 남기게 하시고 새해 우리 교회가 각자의 부르심대로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하시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셔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구별 예배를 통하여 구역이 활성화되어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립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며 양육하여 열방 가운데 재상적인 거룩한 아이들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용기를 주시옵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고난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 굳건히 세워져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덕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승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대의 찬양과 주님 바라보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같이 넘치길 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복되고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또 빠지신 분 없이 다 같이 모셔서 또 교구별로 좋은 교제와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구장, 부교구장, 구역장, 구역 강사님 잠깐 이 자리에 모여서 구역 운영을 위한 좋은 말씀들을
좀 듣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모셔서 우리 잠깐만 하는 거니까 교구별 모임에 지장 없도록 하니까요.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정책당회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때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발표회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또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일부 찬양대 여러분 한 번도 잘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또 귀한 찬양 절기에 맞춰서 은혜 나누려고 하니까 또 귀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2026년 선교 구제 전도 헌금 1차 약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보에 간지로 약정서를 넣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기도하면서 또 작성하는 시간도 있는데요. 미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는데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 선교지, 그다음에 전도에 대해 참 많고요. 또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각박하시겠지만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조금 더 해가 갈수록 마음을 더해 주시면 교회 사역에 또 귀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1일 주일날 합니다.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리고요. 작년에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무 많기도 하고 이번에는 교육기관 중심으로 단체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도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각 기관은 오늘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예배 찬양단과 주사랑 찬양단에서 단원 모집합니다. 김부교 장로님과 신승영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육자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 벽에 거는 달력과 또 탁상 달력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드리면 좋은데 개수가 넉넉진 않아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구장님이 수련회 가시는데 나는 탁상 달력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 드린 다음에 또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장님들이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단 가정예배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관이 이제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너무 이제 간략하게 돼 있고 또 좀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서 이번에 1년 이상을 검토한 다음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그 다음에 사무총회 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사무실에 가시면 복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 빠진 부분이 없나 또 잘못된 부분이 없나 점검하셔서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또 사무총회 전에 수정해가지고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성교 장로님께서 이 정관 개정에 대한 취지 설명을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 12월 8일과 9일에 하는데요. 네? 다음 주에 비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비치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김장 8일과 9일에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남자분들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가지고 좀 무거운 거 또 절이고 뒤집고 또 버무리고 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봉사 반림구역 대원 2구역인데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석 권사님 김해에 계시다가 조금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해서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에 계신데 병명이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하러 서울대 병원에도 이제 자료 샘플을 보내고 했는데 좀 어지러움증이 심하시고 좀 마비 이제 부분적으로 마비 현상이 있어서 고생하고 계신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병원에서도 잘 치료받고 은혜로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윤상 목사님도 좀 허리 안 좋았다가 회복 잘 되어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감사해서 오늘 답례 떡을 냈는데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이렇게 교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또 우리 청빙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건 목사님과 가족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김영건 목사님은 인천 출신이신데 전국에 다니시면서 모든 사역을 아주 다양하게 섭렵하셔가지고 아주 그 사역에 굉장한 경력이 있고 또 목회 사역을 잘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김영건 목사님이시고요. 옆에는 박성희 사모님이시고 옆에는 아들 김송주 군인데요. 중학교 1학년이 되게 듬직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교학교 사역, 그다음에 찬양 사역, 또 우리 또 장년 사역도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하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협력하며 모든 맡은 일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택이 부족해서 피오르빌 남양동에 있는 이제 얻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새로 오신 교육자님이 전화하면 전화번호 모른다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기억해 놨으니까 좀 저장을 좀 해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해도 누구셔요? 막 그러죠. 제가 해도 저도 사실 지금 100% 기록을 못했는데 그래도 한 번씩 할 때 잘 기록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추우셔가지고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대림절 절기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이렇게 찬양대가 수준을 높여가지고 라틴어로 했는데 다 알아들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성탄의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고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십자가를 또 탄생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이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추운 겨울이 왔는데 세상에서 성탄을 알리는 반짝반짝한 불빛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옛날에는 성탄 절기가 되면 레코드 가게에서 가게들마다 다 성탄 찬양이나 캐롤이 막 흘러나왔는데 요즘은 뭐 저작권 문제다 뭐 판권 문제다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못 튼대요. 그러니까 성탄 계절이 와도 좀 냉랭합니다. 그래도 성탄에 사랑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계절이 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새 그런 의미에 예수님은 빠지고 트리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은 빠지고 우리의 선물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가까우면은 이제는 교회가 먼저 알려주는 것 아니라 어디 가면 성탄의 절기가 돌았구나 제일 먼저 알아요? 그렇죠. 백화점에 가보셨구나. 백화점에 가보면 더 화려하게 막 제일 멋있게 해놓고 예수님 보러 오라는 거예요? 뭐 사러 오라는 거예요? 뭐 사러 오라고 우리를 이제 부르고 있죠. 우리가 따뜻하고 화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사실은 성탄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축하하고 잔치하고 막 그런 파티를 여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있는 파티가 얼마나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님 없는 성탄이 올 것이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오래전에 얘기하셨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갑자기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한 700년 전부터 아니면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모형이 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딱 맞는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말씀이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항상 우리를 구원자로 오실 위로자로 오실 치료자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절을 살고 있죠. 우리가 성탄의 절기예요. 연말입니다.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대소사일이 너무나 많아요.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또 사업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이 연말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성탄이 오는 계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탄이 오는데 그 기쁨과 감사와 따뜻함을 누릴 수 없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 오시니까 이 세상의 시간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간 BC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간 AD로 나눠져 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시간이 정리됐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시간은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분주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예언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정작 오실 때는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 그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왕의 명령이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호적하러 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바쁜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 정말 기준이 없었으면 지금도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마음이 분주해서 조금 있으면 무엇을 해야지, 어디를 가야지, 뭘 정리해야지, 마감을 해야지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바쁠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분주한 가운데 살다가 멈춰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져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너무 많이 행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길이고 거룩하게 여겨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구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종통한 사람이에요. 저희 오늘날 목회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세오경을 전체를 다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아주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란 이 태어난다는 말은 성경에 어딘가 유대인들이 가끔가다 얘기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종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그들이 물어볼 때 잠깐만요, 성경을 좀 가져와서요 좀 찾아보고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즉시로 대답하지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벌써 외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바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6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만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경도 찾아보지 않고 바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얼마나 성경에 종통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을, 탄생의 예언을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동방박사들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제일 성경에 박식하다고 한 사람, 성경에 정통하다고 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고 영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그 열심히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머리에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3, 4세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교회 잘 다니시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하다 보면은 TV에서, 매스컴에서 얼마나 유명한 가수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며 파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노래만 잘하면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기술적으로 잘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신앙 고백으로, 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퇴색되어 가져가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절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헤롯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무척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때에 누가는 이미 지난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왕궁에 와서 헤롯 왕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을 바랬던 사람이라면 기뻐서 소동이 났을 터인데, 헤롯 왕은 소동이 났는데 이 소동은 어떤 소동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놀램의 소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움과 분노의 소동이에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그러면 내 자리를 뺏을 왕이 났다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예상하고 16절에 가면, 말은 앞에서는 나신 일을 보거든 나한테 와서 알려줘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었죠. 뭐예요? 내 왕위를, 태어날 그 아기를 내가 처단하겠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가면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한테 안 오고 그냥 돌아간 줄 알고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속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 가면 너희들의 목숨 위태로우니 그냥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내가 언제부터 별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라고 말했던 모든 기간을 따져보니까, 예를 지금 막 갓 태어난 아기만 예를 대상으로 삼으면 될 것도 같은데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게 한 2년이 되는 거예요. 2년. 별들이 그 전부터 나타났었네.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겠네.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안 되겠고 2년 정도를 잡아야 혹시라도 1년 안에 있는 아기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놓칠까봐 2년 사이에 있는 아기들을 다 그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런 끔찍한 일을 헤롯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일이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일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무관심하고요, 지식으로만 알고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역사의 자료에 보면 그때 헤롯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14,000명이나 나와요. 2살 이하의 어린이들, 아기들이 죽은 거죠. 그리고 또 역사학자 마이클 로비스의 축제라고 하는 그 책에는 헤롯이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때 자기 아들이 2살 이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커서 자기 왕의 자리를 뺏을까 봐. 이 끔찍한 일들이, 그냥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을 뿐인데 우리가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왕으로 오셨을 뿐인데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더 죄를 짓고 모른 척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별 의미가 없어요. 비록 이방인이었고 멀리서 왔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그 왕이 나심을, 예언이 이루어짐을 우리 깨닫고 정말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지만 그 별을 따라서 온 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게 됐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결국 그 별이 머문 곳에 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절기가 다가오는데 너무 바쁘지 않으십니까? 성탄의 절기 때 멈출 수 없는 바쁨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지 않으세요? 너무 내일에 몰두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예수님 오신다는 건 다 아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이맘때가 올 건데 내년에 축하하지 뭐, 내년에 감사하지 뭐. 매년 있는 성탄 절기가 무감각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과 같이, 서양과 같이.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내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아, 예수님 이게 바쁠 때 오셔가지고 할 일 많은데 교회가 또 때로는 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오신다는 것, 오셔야 된다는 것 알지만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네 번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이라는 데는 성경의 언어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 쪽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직선거리로만 1500km입니다. 정말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의 왕,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그 예언을 믿고 그 별을 따라서,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1500km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출발할 때는 어디로 갈지, 얼만큼 갈지, 정말 저 별이 어디서 멈출지를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길을 모르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자 해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확실하게 보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보이는 그 별을 따라 그 동방박사들은 모든 준비를 하고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들을 예상하고 그 험한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별이 낮에 보입니까? 밤에 보입니까? 그러면 별이 보일 때 밤에도 이동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밤에는, 이 당시에 밤에 이동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낮에 이동하면 좋은데 낮에는 별이 보여야 이동을 하죠. 밤에 주로 이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험한 길을. 그리고 별이 마치 북극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추운 나라로 갑니까? 이란, 이라크의 더운 나라에 살다가 또 남쪽으로 더 더운 나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들은 이방에 살았지만, 먼 곳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식대로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을 하려고 그래요. 동방 박사들은 말씀의 예언을 객관적으로 믿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믿고 말씀에서 보이려고 하는 별이 보였고, 객관적으로 그들은 연구했고 성실했고 객관적인 말씀을 믿었고, 그 별을 따라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실망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 예상이 되죠. 2000년 전에 이라크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한 길이라고 사실은 아무도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모든 것이 평탄한 길이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만나게 돼요. 원하지 않는 병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은 너희가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하면,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낙심돼서 포기할 사람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파서 차라리 내가 포기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돌보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정말 이 땅에서 기꺼이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가장 가난한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그래야 사람들이 공감이 되잖아요. 정말 그 헤롯 왕궁의 왕으로 정말 딱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천한 우리에서, 동물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그걸 이제 교학교 때 마구간이라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고증을 해봤어요. 그게 마구간인가? 마구간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말이 없대요. 말이 안 다니는 지역이에요. 왜? 고지대라 말이 다닐 수가 없고요. 동네가 가난한 동네라 말 타고 다닐 사람도 없고요. 말을 키우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그 마구간이라는 거 우리는 뭐냐? 양우리래요. 양우리.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구간이라 하지 마시고 양우리라고 하셔야 돼요. 양우리. 그다음에 그러면 아기 구유는 뭐냐? 그게 이제 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밥통이에요. 양밥통. 양이나 소밥통이지 그게 말밥통이 아니라고 고증이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교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조금 좀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고, 우리도 자꾸 마구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옆에 말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그림에 보면 거기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타고 온 나귀 새끼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이제 지금도 어디 보면 교회에서도 그러고 다 마구간이라 그래. 대부분 옛날부터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증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었구나. 성지순례 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도 베들레헴에서는 말을 타는 사람도 없고요,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그런 이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어디에 누일 데가 없어서. 그거보다 더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런 형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쁜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를 미워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과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너무나 분주했던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물질, 구별된 장소, 중요한 거죠.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 주님을 만나 축복된 성탄의 절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12월 달이 되면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탄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동방 박사들처럼 객관적인 말씀을 보고 믿고 별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작정하고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날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대림절 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용기가 없어 주님을 찾아가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길 원합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그 각박함만 생각하지 않고 멈추고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소망, 위로, 또 축복과 구원의 감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격을 누리며 기쁨 때문에 소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분주할 때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열라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 성탄의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며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며 우리의 아버져 우리의 병든 몸들이 치유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것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별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시간과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지만 정말 믿음 있는 자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아내는 믿음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여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그 일터와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더 귀한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내며 드림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며 안수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강건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과 은혜가 풍성하게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음이 다 주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 알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